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가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더라.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 여자가 이 땅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리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시며 내게 이르시고 내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며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리라. 여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은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카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예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예표와 교회의 예표. 그렇죠? 창세기 24장은 리브카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브카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창세기 24장은 90% 이상의 예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이삭, 그리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늙은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리브카입니다. 리브카. 성경은 예표와 예언들로 가득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100세에 난 이삭을 사랑했죠. 아브라함이요. 예.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그 혼이 지하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지하 낙원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품.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로서 많이 등장하죠. 창세기 2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바칠 때 제물로서 바치는 그런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즉 아들 하나님의 예표라 하는 것이죠. 이삭은 혼인을 위한 준비와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이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신부를 즉 구하는 상황입니다. 신부를 구하는 상황.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구하는가 나중에 이런 상황을 빗대서 이렇게 예표로서 혹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선택적이고 선별. 하나님의 사람을 성별시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즉 선택하시고 선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가나안인들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자, 정확하게 명령하는 거죠. 이방인들 가나안인들에게서 자기 신부를 얻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지구에 한 사람을 딱 택하시는 거예요. 지구를 택하셨죠. 지구를 택하신 것이.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 중에서 지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그 가나안 여인을 얻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내 형제들 가운데서 지금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구원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에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셔야죠. 당신 오늘 영접하지 않으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고 멸망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6절에 보시면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어디요? 자기 친족이 있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성별했죠. 성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칼대 우르에서 떠나서 그들을 다 데리고 혼자 가라는데 다 데리고 와서 하란에 거했죠. 하란에서는 이제 롯하고 같이 오게 됐죠.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 조카 롯하고 또 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또 띄워놓으시죠. 롯은 소돔을 택하도록 하시고 롯이 소돔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역에 남아서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거나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하나하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 것을 갖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죠. 그럼 하나하나 버리게 되면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마찬가지로 여기 6절에 절대로 다른 데는 가지 말고 거기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멋대로 구할 그런 기회가 없다. 꼭 거기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 깨끗한 여자를 원하신다는 것이 점이나 흠이 없는 그러한 여인을 구하시는 것이요. 여기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에 내려가서 자기 물항아리를 물에 채워 올라오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또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부는 사랑을 하기 전에 그녀의 유업의 보증을 받는다 하는 것이 유업의 보증. 자, 여기 뒤에 53절 한번 볼까요? 53절. 그 종이 은 장식구들과 금 장식구들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카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신부는 신랑을 보기 전에 그녀의 유업의 보증을 받는다. 너 이런 거 지금 너 이사 가고 결혼하면 이와 같이 많은 보물들을 줄 거야. 이런 것도 지금 내가 또 미리 주마. 이런 것이죠. 그리고 현재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다 네 거야. 이렇게 지금 그 엘리에셀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구원을 주님을 영접하니까 여러분 유업을 받았어요. 주님부터. 아직 우리는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무엇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때만 되면은 그것을 받는 것이죠.
두 가지 유업이 있습니다. 무슨 두 가지 유업이죠?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새 예루살렘에 가기, 새 예루살렘, 셋째 하늘에. 그 정해져 있어요. 유업이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어요. 유업이 새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거.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전 우주의 통치,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기서 통치하신단 말이죠.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유업이 있죠.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땅을 할당받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업이 여러분들에게 다 정해져 있어요. 단 한 가지, 이제 천년왕국의 유업은 얼만큼 크게 받느냐 적게 받느냐 아니면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이미 우리는 유업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리브가가 아직 결혼식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의 결정을 리브가가 하니까 그 엘리에셀이, 성령의 예표인 엘리에셀이 선물도 주고 또 가서 많은 유업들이 네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부는 신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신부는 그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리브가가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삭을 찾아서 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기 때문에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부르셔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위로하시면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면서 면류관을 하사해서 이 면류관을 쓰고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61절 한번 볼까요? 여기 24장 61절. 리브가가 일어나서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낙타들을 타고 그 사람을 따르니, 그 종을 따르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의 길을 가더라. 리브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신랑이 있는 곳으로 그 길을 지금 리브가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리스도인의 예표예요. 리브가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리브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이제 가고 있다. 그 얘기죠. 저녁 때가 되어 은혜 시대가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지구의 대기권으로 내려오심을 준비하고 있죠. 이때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벌거벗지 않고 옷을 잘 세마포로 가린다. 가리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스스로 세상을 분리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신랑이 곧 와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 신부가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 남자들을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있으면 그 혼인식이 파기가 되어버린다고 해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이 뭐예요? 교회 일치 운동. 교회는 하나다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 무슨 감리교회, 삼록교회, 순복음교회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 로마 가톨릭. 그게 에큐메니칼 운동이거든요. 교회 일치 운동. 그런 교회 일치 운동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63절 보세요. 여기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왜 묵상하는 거 여러 가지. 리브가도 기다릴 수 있고, 또 어머니가 죽었어요. 또 어머니가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낙태 때가 쫙 오는 거죠. 지금 누구를 싣고 오는 거예요? 리브가를 싣고 지금 낙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휴가 되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 얘기죠.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진 않지만 공중까지 이렇게 공중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림 1단계.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다 하였습니다.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들어 자신을 가리더라. 그냥 오다가 자기 신랑이 오니까 이 너울을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돼. 나는 당신만을 바라보고 옵니다. 다른 데 안 본다 이제. 그래서 이 너울을 지금 이렇게 딱 내린 거죠. 내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 65절까지 했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 이삭은 예수님과 약속의 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약속의 씨, 이삭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의 씨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땠어요? 모두가 탄생 이전부터 잘 알려졌어요.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어때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나타나서도. 자, 모두 독자라고 불렀죠. 독자. 그래서 독생자라요. 독생자. 둘 다 독생자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어때요? 초자연적인 출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100세, 어머니 90세 난 아들이에요. 그 인간의 상식으로 날 수 없는 그러한 나이에서 낳다. 초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완전히 완벽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으로 두 분 다 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어떻습니까? 자기 친족으로부터는 조롱을 당했어요. 박해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 형제들 있잖아요. 자기 동생들. 누이 동생도 있고 남자 동생도 있고 예수님. 말을 안 들어. 예수님 말. 나중에는 다 돌아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나서 다 돌아섰어요. 다 돌아섰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삭도 마찬가지.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았죠. 이스마엘 이복형에게. 두 사람 다 어때요? 제물로 드려졌다 그 얘기죠.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잡아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한 산에 가서 이렇게 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 천사가 말렸죠. 그것은 이미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실제 죽이진 않았지만 완전히 죽일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니까. 마지막에 주님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졌어요. 죽었습니다. 이삭이 자신을 불러 태우는 나무를 직접 자기가 제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태울 나무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등에 지워가지고 지면서 지금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3일 동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자신이 나무 십자가를 메고서 골고다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저항했네요. 아버님 이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란다. 순종했다 그 얘기죠. 그때 나이가 15세 내지 16세였는데 반항할 수 116세 먹은 자기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 얘기죠. 순종한 것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계획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순종, 목숨을 내놓으셨다 그 얘기죠. 자신의 목숨을. 두 사람 다 모두 아버지께 버림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순간은 뭐예요? 자기 자식을 버린 거죠. 죽이는 건데. 주님도 십자가에다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버리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못 들은 척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리는 것이. 나무에 달리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죽음에서 부활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부활했다는 거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이삭이. 자,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주님의 부활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삭은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표인 것이에요. 세 번째,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나이 많은 종.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그 유업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무슨 뭐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게 자기 생각도 하고 후손도 이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거죠. 그 종이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가지고 이제 아주 신실한 청직이에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예표다. 셋째로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의 예표다. 엘리에셀은 하란에 가서 이삭을 위해 신부를 데려오라는 지금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여기 4절 보세요. 24장 4절 한번 보시고. 창세기 24장 4절에 보면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내를 얻어가지고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성령께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신부를 데려오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죠. 지금 성령께서 어디 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중에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야 나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니까요. 그 휴거죠, 휴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슬프면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 또 위로하시고 또 필요하면 도와주시고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하는 게 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저도 그랬고 저도 한 3번 정도 죽을 뻔했는데 단 요만큼도 안 다쳤어요. 여기 우리 여기 지원하는 이자매 있잖아요. 이자매요. LA. 그 자매도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그냥 친 거예요.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계획했는데 그걸 친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범퍼고 뭐고 다 부서졌는데. 그러니까 저기 지형제도 한번 옛날에 한 2번 그랬죠. 뭐 여기 윤영재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위험으로부터 돕기 위해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보냄을 받은 때는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란 말이죠. 자,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후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에 성령의 예표인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다. 우리 신부를 데려오도록 성령께서 십자가 사건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에는 성령님께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보내셨지 어떻게 해서도 아무도 성령이 들어와 있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누구나 다 성령께서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즉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어때? 그 종은 자신에 관해서 지금 하란에 가서 자기 자랑 막 하나요? 아니죠. 하지 않고 주인의 아들에 관해서만 증거하죠. 이삭이 있는데 그는 그 아버지가 부유한데 재산도 그가 다 받을 것이고 모두 할 것이고 아주 그러한 그 주인의 아들에 관해서만 증거하지 자기에 관해서는 증거 안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여기 33절 24장 33절 보세요. 여기 보면 33절에 보면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 지금 엘리에셀이 딱 가니까 그 리브카의 뭐 그 오빠나 그 가족들이 말이죠 맛있는 거를 막 대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말이죠 성령을 예표하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나이 많은 종이 그 음식을 갖다도 안 먹는 거예요. 이거 봐요.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말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임무를 마치고 내가 이걸 먹겠다 확답을 받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브라함 주께서는 나의 주인 그 아브라함을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크게 복주셨기에 그는 위대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에게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셨으며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자기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자랑을 많이 해놓고 뭔가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30절에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고 말하기를 너는 내가 거하는 땅 가나안인들의 딸들 중에 내 아들의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아버지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얻으라 하기에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드리기를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 앞에서 행하나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 길을 형통케 하시며 내가 내 친족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을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지금 너와 같이 보내서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내가 내 친족에게 가면 그때는 내가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나의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그래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온다고 그러면 놔둬라. 너 네 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42절에 내가 오늘 그 우물에 와서 말하기를 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오면 지금 엘리에셀이 말이죠. 우물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시면 보소서 내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그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내 물 항아리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해서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마시소서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면 그 여자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니 자 어느 여자가 오는데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 주서 물도 주고 내 양떼 소떼한테 이 낙태들에게 물을 주세요 하면 주면은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하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주님께 가만히 기도하다가 오늘 누가 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하신 걸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하고 틀려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건데 자기가 상상해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다.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은사주의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진정으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4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 마음속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엘리에셀이 자기 마음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소서 리브가가 정말로 리브가가 온 거예요. 자기 물항아리를 자기 어깨에 메고 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걷기에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 항아리를 자기 어깨에서 내리며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기에 내가 마셨으며 그녀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네가 누구의 딸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에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팔찌를 그녀의 손에다 끼워주고 내가 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된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야. 엘리에셀이 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려면 내게 말해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였더라. 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다 인도해서 성령의 예표인 엘리에셀이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때요?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주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한다. 성령께서 왜 모타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분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에셀의 임무는 매우 급박했어요. 빨리 데리고 내가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54절 보세요. 54절. 54절에 보면 54절에 56절에 보면 그들이 즉 그와 그의 일행들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 그러니까 리브카의 오라버니예요. 오빠. 오라비와 어미가 말하기를 소녀로 리브카를 며칠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녀를 데려갈 것이라 하더라. 이제 어차피 멀리 떨어져 시집갈 거니까 못 보니까 열흘이라도 좀 여기서 이렇게 더 쉬고 대화하고 놀다가 가게 하라. 그러니까 56절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케 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하더라. 자, 자기 임무를 위해서 지금 주인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열흘간 여기서 흥청망청 그럴 시간이 없다. 난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빨리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성령님도 급박하십니다. 주님 오실라 가까웠으니까 너 빨리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이 받아들이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막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제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정말로 누가 얘기하면 반박할 수 있게 실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저를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죠. 지금 주님 오실래 가까우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은 급박해요. 급해.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파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귀한 선물을 주어서 그 주인 이삭을 그 이삭이 아주 부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2절에 나왔죠. 22절 앞에 여기요.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의 금귀고리와 금귀고리 한 개와 그녀의 손에 맞는 13개짜리 금 팔찌 2개를 주며 이렇게 있습니다. 금팔찌하고 금귀고리 이렇게 주었어. 또 47절에 한번 봐요. 내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에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팔찌를 그녀의 손에다. 그러니까 처음에 물 줬을 때 금은보화를 주고 또 누구의 딸이냐 그러니까 더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그 주인의 친족인지 다 보기 위해서 하니까 이름을 딱 대니까 너무 또 깊어서 또 이렇게 보물들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물을 준다는 것은 이건 지금 조금 준 거야. 가면 더 많이 있어 한다는 의미거든요. 주인의
부요함을 나타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곧 우리는 말이죠. 교회를 위하여 예비한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 제가 잘 모르는데 안에 막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힘들어도 그 힘든 일을 잘 수행한다. 보통 때는 내가 주님을 증거하려면 주변에 사람이 없나, 나 아는 사람 보이지 않나 창피한데, 막 열정이 성령님께서 열정을 주니까 막 그게 안 보이고 이렇게 막 한다 그 얘기죠. 주님을 증거하는 이게 성령의 은사란 말이죠.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나에게 주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열정이 없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스스로 성령 충만함을 자신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매일 몸이 피곤한 거야. 눈이 아프고 피곤하고 괴롭고 멍하고 사람이 썩은 동태 눈처럼 띵글띵글 돌아가면서 이게 정신이 바짝 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지 내가 지금 마음속에 뭘 하는지 모르고 멍하니, 여기 교회에서도 멍하니, 예배 시간에도 멍하니, 밖에 나가서도 멍하고 있다가 지금 뭐 해야 되지 하면서 하다가 또 일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멍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게 되면 말이죠. 정신이 맑아지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마귀의 공격을 감지해서 막아버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그냥 대적하나요? 하나님께 복종한 상태로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한 상태에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하지 않고 까불지 마 하고 말이야, 내 주님이 나를 밀어주신다 하고 나갔다가 한 대 얻어맞고 꺾어져가지고 들어온다 그 얘기죠.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 꼭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라고 해요. 미리 이 맛배기로 지금 여기 리브카에게 엘리에셀 종이 말이죠. 금팔찌하고 귀걸이하고 이런 거 주면서 이거 조금씩 주면서, 그래도 그것도 귀한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 새 예루살렘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뭐 성령의 열매 이거 아니야. 매일 기쁨 가운데 환한 화평 가운데 살아간다 그 얘기죠. 그걸 조금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현재. 근데 그것도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리브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 주셨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카에게. 또 자기 오빠 그 라반에게도 말이죠. 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거.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보내주잖아요.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정신 안 차리고 티미한 상태에서 뭐 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마귀가 바로 공격을 하는 것이. 여러분, 주의 첫날 목사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못해요. 설교 못해. 왜? 마귀 공격이 얼마나 심한데요. 마귀 공격이.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에 무슨 일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든가 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잠을 잘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돼.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체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은사를 받아야 돼요. 안 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운전도 그렇게 장거리하고 차 타고 말이죠. 왕복하면서 거기에서 가가지고 또 밤 12시 1시까지 교제하고 다음날 가서 또 막 계속 계속 그냥 잠자는 거 4시간인가 빼놓고 그러지. 또 여기 와서도 뭐 잠잤나요? 한 4시간 자고. 그래서 오늘 또 설교하고 이러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 못합니다. 절대. 쓰러져 버려 그냥. 쓰러져 버려. 젊은 사람도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리브카로부터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는 승낙을 받아낸 후 자신이 직접 그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승낙을 받아가지고. 여기 61절 보세요. 리브카가 일어나서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를 따르니, 엘리에셀을 따르니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그의 길을 가더라. 예. 신부를 데리고 그 종이 지금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야 돼. 끌고 가야 돼. 하늘로 올라갈 때도 여러분을 끌고 올라가셔요. 예.
들려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끌려 올라가리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끌려 올라가리니.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 곧 교회가 준비를 마치면 성령께서는 그 신부를 데리고 하늘로 돌아가실 것이에요. 공중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리브카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입니다. 리브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 즉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리브카, 그리스도인의 예표라고 얘기죠. 리브카는 이방인 신부였죠. 예. 리브카는 원래 이삭의 친척 아니에요. 그 과거에는 종족이 적기 때문에 친척들도 다 이렇게 함께 결혼했다고요. 그 자기 계열의 직계 그 형제가 아니면 이복 형제하고도 결혼하고 이렇게 그 자매하고도 결혼하고 이렇게 했죠. 리브카는 그래서 이삭의 친척이지만 이방인이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시조는 그 조상은 누구예요?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이는 아브라함. 그러나 이 리브카는 뭐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형제 그다음에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계열이 있고 나홀의 계열이 있는데 이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히브리인으로 만드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조상들은 같지만 실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심, 우리도 이방인이다 그 얘기죠. 이방인이요. 리브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식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친족에게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친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대로 구원받고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면, 어떤 사람은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자녀, 부모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방해 때문에 괴로워서, 어떤 사람은 말이지, 여기 있으면 막 그냥 그 전화가 와서 말이 불러 제껴요. 그러면, 가면 어떻게 해요? 가면 안 되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주님께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뭘 받겠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친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세상 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이죠. 세상과 세상 신으로.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에게 설명하니 야고보가 지금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한 백성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그들을 찾으셨다 그 얘기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성별시켜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견지하려면 나는 아내 때문에 못 믿는다, 남편 때문에 못 믿는다, 부모 때문에 못 믿는다, 자녀들이 싫어해서 이래가지고는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가족 가운데 있어서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면 그냥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어때요? 자기 친족, 리브가 또 과감하게 나 어머니 아버지 있는데 살래 그게 아니라 나 버리고 나 지금 이 엘리에셀을 따라 이삭에게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리브카는 사라의 복을 상속받죠. 리브카는 뭐예요? 리브카가 이제 나중에 사라의 며느리가 되잖아요. 시어머니의 복을 상속받는다. 리브카가. 사라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예표죠. 이스라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란 말이죠. 아내.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하나님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약속들이 교회로 넘어왔다는 말이 아니다 그 얘기죠. 지금 리브카 사라가 이스라엘의 예표고 리브카가 그리스도인의 예표인데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복들이 사라에게 넘어왔다고 그러니까 경륜이 일로 다 넘어온 것을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리브카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졌죠. 이삭을 봤나요? 이삭 얼굴 봤나요? 못 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아나요? 몰라요. 우리 가서 봐야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심을 우리는 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아는 것이에요. 은혜로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신부가 나중에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안다 그 얘기죠. 안 봤어도 아는 거예요. 리브카도 마찬가지예요. 리브카 이삭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가겠다고 신부가 되겠다고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얘기죠.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다 그분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찬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리브카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그의 요구에 자신을 맡겼어요. 그의 요구에. 여기 18절 보세요. 24장 18절. 24장 18절에 보면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니 서둘러 자기 물항아리에 손을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더라. 그녀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 물을 다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녀가 서둘러 자기 물항아리에 를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긋더라. 그러니까 자신에게 물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니까 착착착착 리브가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또 28절에 보세요.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미 집에 말하더라. 아, 지금 아브라함이 나를 보냈고 엘리에셀 종을 그리고 이게 만나서 지금 그 가운데서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자인데 그 사람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그랬다. 그 내용을 가서 이제 다 얘기.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 종이 시키는 대로 리브가는 다 가서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낙타에게 물도 주고 너희 어머니와 오빠가 살아있으니까 라반이 거기 가서 얘기하고 다 얘기하라. 그대로 수행하신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요구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소멸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령 내 안에서 이 성령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성령은 안 나가요. 개인에게서. 그러니까 몸 안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어떤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나 뭐 기타 이제 고린도나 이런 데서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나 방언한다고 그러고 여자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것을 성령의 소멸로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소멸.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 어떻게 슬퍼하신다. 막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 성령 하나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이란 말. 아들 하나님도. 그러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즉 교회 내 집회 내에서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린다든지 성도들의 열정을 탁 끊어버린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든지. 여러분 어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여기 모이는데 말이죠. 막
말도 안 하고 누가 말 시켜도 쳐다도 안 보고 눈빛이 이상하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저 사람 왜 그래? 저 형제 왜 그래? 저 자매 왜 그래? 다른 사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영향을 끼쳐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그 사람이 밝고 주님을 섬고 열정이 많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교회 내에서 미치는 건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 그게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를 짓는 거죠. 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를 짓는 거죠. 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친절해야지. 친절해야 돼.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말이죠. 인상 팍 쓰고 자기만 뭐 대단한 것처럼 너는 육신적이고 나는 영적인 사람. 이래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또 이삭은 집을 나와서 들판에서 리브카를 맞이한. 이삭이 자기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멀리 이제 이 리브카를 맞으러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63절 보세요. 이삭이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지금 리브카를 태우는 낙타가 엘리에셀하고 지금 이제 그 종하고 같이 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중 나가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그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나가는지 성령의 역사에 마중 나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우리를 맞으러 나오세요. 얼른 공중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우리가 그럼 들려 올라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쫙 올라간단 말이죠. 거기서 주님을 딱 만나는 것이에요. 교회를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 공중 재림하셔서. 이삭이 리브카를 만난 것은 저녁 때였습니다. 여기 63절에도 그렇게 나왔죠. 저녁 때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교회를 만나시는 때는 어두운 밤인 그러한 대환란 오기 직전 영적인 저녁 때, 지금 영적으로 피폐 어두울 때 지금 교회 시대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러 리브카를 만나러 그리스도인을 만나러 공중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들의 예표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보화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인정해서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표와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 창세기 24장은 정말로 아름다운 예표들로 90% 이상이 꽉 차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속에 새기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